감사 주일 아침,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멘. 맥주 감사 주일, 벌써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다가오게 될, 새롭게 시작하게 될 6개월, 그 하나님 날들도 똑같은 은혜로 채워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신명기 16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참 많은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혹시 그럴지 몰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이 감사절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하시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가운데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모든 지혜로움도 주시고 또 갖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지금 살아가게 하신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절기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 또한 성탄절, 부활절, 이런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가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오늘 특별히 1편의 말씀으로 함께 보았는데 시편에는 150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150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 1편, 또 23편, 또 150편. 물론 다른 말씀들도 모두 다 기억하시고 또 즐겨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런 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행적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라는 간증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시편 말씀들을 내가 묵상하고 읽을 때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또 하나님께 드릴 감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들은 꼭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터인데 이 1편 말씀 역시
이 150편 말씀을 열어가는 첫 시작입니다. 그 첫 시작을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 또 모든 예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입니다. 이 시편의 기록들이 바로 그와 같은 기록입니다. 기도였고 감사였고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노래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떤 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들이 오늘 시편 기자들처럼 아름다운 시어로, 또한 하나님께 드릴 그런 아름다운 노래로, 기도로, 감사로, 글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까? 복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저 2층에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이 없어가 아닙니다. 나는 복이 없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들을 말씀하시죠. 그 중에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입니다. 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통하여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한 것, 또 모든 것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걷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길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걸었던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복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복을 받을까? 아니에요.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1절을 보시면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내가 지금 서 있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걱정이 없어요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아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각각 세 가지로 나눠져 말하고 있지만 사실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것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따르지 말라, 또 피하라, 그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피하고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꾀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꾀.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충고도 모략도 이 모두 다 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사람이 이 꾀를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처리하게 되면 아주 지혜롭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이 이 꾀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악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악인의 꾀는 좋은 것이 아니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악인의 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악한 것이니 따르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된 사람은 이런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인의 길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피하고 벗어나고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악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절대 오만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구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런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빠질 수가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고 할 때 자기의 생각이 딱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듯 아닌 것처럼 거기서 그냥 오만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절대 오만하다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여기는데 과연 우리 사회 속에서 그 평등이라는 것이 온전히 다 묻어나고 있는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오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좀 가졌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평등하게 사람들을 만드셨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없습니다. 남과 여가 평등이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알지만 이 사회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오만함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 중에 가장 쉽게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만함의 자리입니다. 오만함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떠나고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길을, 곧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 1편의 말씀입니다. 이 1편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이고 감사하고 기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다 보니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땅을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도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 사람들을 가지고 정죄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예수님 때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정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신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표현이죠. 곧 이제 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14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종합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이겠느냐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의 말씀들을 정말 즐거워했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셨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임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너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너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음이 즐겁습니까?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멘? 그렇죠. 너무나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앞에.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주일은 왜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또 예배하는 시간이네. 감사절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언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이 참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음은 너무나 즐거움이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밥을 드시면서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이 밥, 이거 어떻게 먹지? 너 무서워. 먹을 수가 없어. 막 불안해하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 밥 앞에 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기도 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막 밥을 볼 때 막 두렵고 떠는 거죠. 이거 먹기만 하면 여기 막 이렇게 다 생길 텐데 우리 떠는 거예요. 그런 사실 우리가 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즐겁습니까? 인생의 즐거움 가운데 이 먹는 즐거움이 아주 많이 크게 차지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좋은 맛집이 생겨나게 되고 그냥 시간을 들여서도 거리가 멀어도 맛집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맛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맛을 느끼는 순간은 그렇게 극히 오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미각을 통해서 음식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입안에 넣고 음식을 이렇게 씹고 맛을 느끼는 순간이 너무나 짧아요. 어느 순간 이 목구멍으로 쏙 넘어가고 앞에 보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다 사라졌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씹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 맛을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저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막 아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왜 금방 없어지고 얼른 금방 넘어가 버리고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양식이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양식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양식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양식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도 답니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으면 그러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두렵거나 떨리거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서든지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삶을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음은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기쁨, 즐거움이다.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음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네? 이게 예수 믿음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묵상. 우리가 묵상은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되새김하는 거죠. 왜 반복하고 되새김할까요? 그것은 잊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어디서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니 내가 어디서든 잊지 않겠다. 그래서 주야로 내가 밤에 잠을 자다 깨어 일어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여호사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얘기해요.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뛰어남은 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듯 그 중에 뛰어난 것의 한 가지는 이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눈을 떠서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문짐 임방에 또 손목의 고리에 또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도록. 제가 그 사역하는 동안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한 성도님이 기억나는데 그분은 나이가 좀 이제 60대가 넘으셨는데 가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써요. 우리처럼 성경 필사노트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A4 용지든지 아니면 빈 공간에다가 조그만 종이만 있어도 이렇게 써놔요. 그렇게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 것을 그냥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니 신방을 가면 그 성도님 가정의 신방을 가면 하나님 말씀들이 그냥 어디를 봐도 다 둘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은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면 아들이 야 우리 엄마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아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엄마가 저렇게 다 써놓는가? 안 써놔도 될 텐데.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님은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쓸 때 또 그리고 써놓은 것을 내가 붙여놓고 어느 순간 이렇게 고개를 돌려 볼 때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보고 또 쓰는 것이. 여호와를 향한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라는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다 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믿음이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예수 믿음은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시편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형통. 분명히 우리는 형통을 원합니다. 불통보다는 형통이 어디서나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 잘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되고 번성하게 되는 형통입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복입니다. 형통이죠. 형통.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형통합니다. 혹시 불통이라고 여겨지고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 복 있는 사람에게 형통함을 허락하고 계시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이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아니요,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우리 대답할 거예요. 난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의인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이 1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악인이에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에게 자리에 앉는 사람, 그 사람들은 악인이고 그들에겐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의 꾀를 따라서 행하고 범죄하고 죄 짓는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면 복이라고 여긴다면 이 악인들에게도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씀한 대로 6절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멸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이미 처음부터 잘못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우리 눈에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에요. 넓어 보여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편에서는 그 복이 없는 사람, 악인들의 삶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이 아니라 겨와 같다라고. 겨와 같다. 껍데기죠. 쭉정이죠. 키질을 하면 다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복은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누구의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건드리지 마. 쟤는 내 아들이야.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 때로는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을 보십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준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종말에 관한, 말세에 관한 말씀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주인이 맡겨주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또 맡겨주고 포도원 떠난 일꾼 비유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할 때 종이든지 또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주인의 인정이죠. 인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정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더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것 맡기겠다. 그리고 와서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아라 하는 은혜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모든 것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공력이 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그 공력이 불사를지라도 남아있어요.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그것들이 복 있는 사람의 삶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에요. 보상.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재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과 상관없이 나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계시록에도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죽지만 그 삶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받은 삶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바울 사도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끝까지 이 길을 지금도 잘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인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상을 받고 메달을 받는 것, 당신은 1등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증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가지시고 오시면 그래 참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애썼니, 내가 기억한다 하고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을 어디 구석에서 씌워줄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씌워줄까요? 다윗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듯 모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딱 세워주고 봐라, 내가 인정하는 내 자녀다,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편은 150편의 시작입니다. 150편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을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드려진 기도가 이 1편입니다. 그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한번 시인이 되어 보십시다. 150편을 시작하면서 1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위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기록들이 남겨지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시로, 아름다운 감사와 고백과 신앙의 시로 올려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인정하는 자리에 형통함이 임하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과 인정하심의 복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가득하여 어디서든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오른손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